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나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나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엘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진행해 왔지요. 이에 두려움을 가졌던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을 맺고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또 기브온 거민이 살았던 그 땅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획득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안에서 이들이 획득한 땅은 그 안에 중부 지역에 속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중부 지역을 빼앗음으로써 이제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빼앗으면 되는 그런 전쟁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10장은 남부 지역을 빼앗는 전쟁의 내용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북부 지역을 빼앗는 전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부 지역의 5개 연합군을 상대로 땅을 빼앗는 그런 처음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땅을 빼앗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 전에 동영상을 한 편 볼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세요. There she's going again. Going again. John, don't hit him towards the swing. Or Stella. Stella! Oh my God! Yeah. Good boy. Donnie Corey! Careful, Harry. Oh, you're alright, mate. You're alright. You're alright. What's you coming all this way just to see you for? Lottie! Hey, dear Bill, happy birthday! Look at it. Look at it. Watch it. Hard. you go, the easier it is. Good job, Evie. Go fast, pedal, Alyssa, you were doing so awesome. Ooh, almost there, Evelyn. Oh. Oh no. The sweltering prairie summer has got the best. Hi, Ty! Are you swinging on your new swing? Whoa! Gotcha. 아이가 장난치고 뭐 하다가 위험한데 누가 챙겨줘요? 네. 이 동영상 제목이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아빠는 슈퍼맨.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모양들을 잘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자, 아빠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 그 순발력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보호받는다라는 생각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렸을 때, 그렇죠?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디라고 그래요? 엄마 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해요. 시편 132편 2절을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보요하고 평온한 자리. 이런 자리가 어디라고요? 어머니 품, 부모의 품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안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성장하면서는 국가의 안전을 우리가 받지요. 선생님으로부터 경찰이나 군인으로부터 더 나아가 정치 체계 자체가 국민의 안녕,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철저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도 나름의 안전을 위한 방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불안전한 세상이니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늘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 나라 국민은 내가 지킨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험에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근데
피부로 느끼고 계세요? 지금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지. 피부로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집니다. 평소에 우리가 나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며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쟁에 처해보지 않고는 군인이 나를 보호한다 하는 것 생각되기가 쉽지 않고, 불이 나지 않고는 소방관이 나를 보호하는구나 이것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도둑이 들지 않고는 경찰이 나를 보호하는구나를 피부로 느끼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나라 국민으로서 늘 보호받고 살고 있지만 위기가 닥치기까지는 그 보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라로부터 받는 이 안전은 특별히 다른 어떤 안전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안전이라는 것, 이것은 불안전 가운데에서 그나마 조금 더 덜 불안한 안전을 주는 그 모습이지만, 특별한 안전, 불안한 세상 속에서 완전히 안전한 세상을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어떠한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세상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어떤 안전이겠습니까? 이 특별한 안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안전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 안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안전인가? 1절에서 5절의 말씀, 이거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빼앗고 아이 성을 빼앗아 진멸시켰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거민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거민들 중에서 기브온 거민들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들어가자 결심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비굴한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속임수를 사용해서 한 편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고 족장들로부터 맹세를 받아 안전에 거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4개국 왕들은 동일한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다른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 거민이 자신과 같은 한 편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앞에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 배신감도 들고 자존심도 용납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브온은 2절에서처럼 큰 성임이고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한 행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5개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다른 나라 왕들도 동의를 하여서 한 5개국 연합군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보니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자기 신의 부하들을 관리하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랑 한솥밥을 먹고 나쁜 짓을 했던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과 어울려 그 악을 즐기고 살았다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바르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라고 그 조직 안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를 어떻게 합니까? 배신자라고 정죄를 하고 그들에게 자신들만의 심판을 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와 같이 거짓의 아비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늘 아비와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들은 다 한 통속으로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사단으로 얘기하면 조직폭력배로 얘기하게 되면 보스 안의 조직원들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또 가나안 거민으로 악한 사단으로 말하자면 사단 안에서 사단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다 응징해버리고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사람들을 모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아비를 따라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한다는 말은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막아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살인이라는 얘기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자기 것으로 말하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욕심대로 진리 없이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기 것을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부 몇 사람을 작정하여 믿음을 주시고 구원 얻도록 인도해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들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들을 그 죄에서, 악에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한때 자신들과 같이 마귀를 쫓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받는 모습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배신자들,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가야지 지들 사겠다고 하나님 편에 쏙 붙어? 이런 그러면서 배신자로 여기고 자존심 상해하고 저런 인간은 내 손으로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겠다.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악행하는 겁니다. 저들을 내가 심판해 버릴 거야. 감히 나를 배신해?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배신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할 거야. 배신자들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해. 내가 직접 너를 처단할 거야 라는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괴계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그들과 대적하고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모습이 동일하게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5개 연합군이 기브온에 대진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기브온과 5개 연합군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럴까요? 기브온이 있는 칼과 창과 활을 다 동원해서 이들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기브온은 5개 연합군과 전쟁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6에서 15절 그 안에 잘 담겨져 있지만 6절만 보게 될 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안에 포함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표현을 보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왕들이 다 모여 총공세를 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들겠어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속히 해 주십시오. 종들 돕기를 속히 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돕지 않냐면 우리는 죽고 말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냐면 저들 칼과 창에 우리 목숨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에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격해오는 5개 연합군과 대적하여 칼 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항쟁을 해서 내 생명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그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기브온 거민의 안전의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넘어오게 돼요. 이제는 기브온과 5개 연합군의 전쟁이 아닌 이스라엘과 5개 연합군의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제 5개 연합군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그들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뭐가 느껴지세요? 이미 이 전쟁은 너희들이 이긴 전쟁이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담대히 싸워. 너희는 싸우기만 하면 다 이겨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확증해주고 계신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크게 사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지금 뭐를 따라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칼과 창의 어떤 기술로 싸우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전쟁 나아가서 싸워 크게 도륙하고 이기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괴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차 이렇게 사륙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다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추적해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지시고 참여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죽여버리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박이 얼마나 게 떨어져야 사람이 맞고 죽을까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박이 떨어져서 나무도 짐승도 무기도 사람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우박을 떨어뜨린 거예요. 어디에만 떨어뜨렸을까요? 그 모든 지역이 다 떨어뜨렸을까요? 아니요. 5개 연합군이 있는 그 자리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에 이 앞쪽에 있는 어떤 지역에 어마어마한 우박이 떨어져서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저것을 해낼 수 있으신 분이 내 편이다. 저렇게 하시는 분이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데 부족함이 있으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싸워 나가라. 그러시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여주죠. 그렇게 믿음을 확신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그들을 완전히 선멸할 수 있도록 뭘 했어요? 해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달을 길게 하셔서 충분히 그들이 기부 5개 연합군들을 선멸할 수 있도록 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이 전쟁을 생각해 보니까 기브온과 5개 연합군의 전쟁이 아니다. 또 이스라엘과 5개 연합군의 전쟁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전쟁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전쟁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기브온을 자신의 능력으로 처단하려고 했던 5개 연합군은 거꾸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을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기브온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하셨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전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은 너무 심오하고 강대해서 우리는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당신의 백성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브온은 이방인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비록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단의 자식으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태어난 사람들과 같이 그 속에서 한동안 살았지만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와 같은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 이런 이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디 속해 있습니까? 전에는 마귀의 자식과 같이 거짓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의 신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삼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책임을 지세요. 그렇다면 기본의 모습을 통해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에서 10절의 말씀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주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종이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당신의 종들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그 이상에 계시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속에서 또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붙잡고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누구에게를 피해요? 어려움과 환난과 위험과 공고와 기근과 근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라고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아빠는 늘 자식의 안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시도 눈을 돌리지 않고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라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그 자녀는 아빠가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본능에 맡겨져서 오늘도 사고치고 내일도 사고치고. 그러나 늘 그 사고 수습은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녀들이 체득하며 배워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빠가 최고, 엄마가 최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 라는 것을 배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평안할 때는 피부로 느끼고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그 보호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 안에 담게 되게 되었단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를 아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부원 사람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접하면서 그 마음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평안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죠. 그 예수님의 평안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표현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의 말인데 완전함, 하나됨, 조화, 번영, 건강함, 충만함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샬롬, 에이레네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샬롬과 에이레네의 뜻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번영을 이루고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불안전합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아빠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아빠와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는 함께 할 수 없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십니다. 아빠는 완전한 보호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를 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빠는 대신 싸워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기 위하여 늘 싸우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의 평안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복 내려주시다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견지하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새기시며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